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은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잘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하고. 그래서 그걸 기뻐해야 돼요. 박해를 받는 거 기뻐해야 돼.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거, 따돌림 받는 거, 여러 가지 핍박, 조롱 기뻐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기뻐할 수 있겠죠? 다윗은 시편의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고난이 좋은 걸 알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없게 하옵소서, 나에게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겠죠. 창세기에서 3장 6절에서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가 그토록이나 좋아.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혼으로 생각하는 거야.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몸을 통해서 그걸 먹죠.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혼과 육이 일치가 되는 거. 육신의 생각. 생각하고 행하고. 혼이 생각이잖아요. 자유의지, 지정의, 지식의지, 감정. 결정하고 몸에게 전달하면 몸은 또 그대로 행하게 되죠. 혼을 따르게 되는 거야.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이 죄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생명나무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생명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선악과는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많은 사람이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건 유관. 영안이 아니라 유관.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단성에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가 살고 있는데 아람 군대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싸 게하시가 육안으로 볼 때 두려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꼼짝없이. 그것이 육신의 생각. 육안으로 보고. 그러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영안으로 보게 하니 전혀 상황이 다르죠.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육안과 영안,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네가 믿음 안에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정말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유다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우리가 자꾸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가요. 자꾸 예수님을 자꾸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 모양을 입으시고 오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린도 전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사.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는 저주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게 되면은 에덴 동산의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표적의 대상이 돼. 결국 먹게 되는 거야.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나요? 오늘 사는 이 시대에 세상에 선악과가 그토록 많아. 안 먹을 수 있어요? 미혹하는데? 좋아 보이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본을 보인 믿음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의사였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고 살아왔던 7 제자들 있는가 하면은 또 이와 같이 공부 많이 한 의사도 있고, 7 제자들 어부들은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 각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식하다고 그러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누가나 또는 그 마태는 세리죠. 세금을 정해서 징수하는 세무 공무원이었다고. 사건에 오는 세리장.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죠. 그러나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거할 처소,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세상에서 임금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결국은 설탕이 많이 섭취하면은 몸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그러나 어린아이는 굉장히 좋아하죠. 설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야.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흔들고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우리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하게끔, 이게 전부 사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살게끔. 우리는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의의 길로, 생명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예수님 가신 길로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아, 인생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탐심과 정욕,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게,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게 성령님이 늘 도와주세요. 내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살게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항상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죠.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합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찬송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날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곁에 한 길로 온 원수마귀가 7길로 떠나가. 신명기서 28장 7절. 찬송 앞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의 찬송을 들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있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머리가 아픈 병이 있죠.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 돼. 그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자꾸 더 병만 키우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부여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영이에요. 영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평안하냐고 말해요. 항상 평안한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찬송으로 나오는 거야. 내가 기쁘고 평안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은 로마서 7장 11절에서 계명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계명만 아름답고 선해? 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 모세 오경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죠. 폐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가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함이시지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도 계명도 아름답고 선하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대로 있어. 율법이 하나님 계명,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명령인데 그게 없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제사장이 필요해. 지금도.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에베소 4장 13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상만 불라 이리까지 자라게 되면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지키는 거, 행함 중요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 순종을 안 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이나 예배를 좋아해.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다윗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사드렸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했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최초의 처음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담과 그 아내가 하와가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사가 달라. 아벨은 가죽옷의 그 은혜를 깨닫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가인은 내 생각으로 가죽옷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 중심으로 땅의 것을. 가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사랑하시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미워하시고 다윗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과 재물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무슨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에서는 그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의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자식이 또 얼마나 소중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은 나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냥 가족이라면 껌뻑하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가?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인가? 나에게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본인이 안다니까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물질이 그토록 좋아. 세상이 물질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돈을 좋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다 있어.
누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 주시는 모든 능치 못함이 없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만나를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안식일은 일하지 않으니까 이틀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많이 며칠분을 더 쌓아서 집에다가 쌓아놓은 사람은 안식일날 어때요? 다 변질되니까 그걸 또 내다 버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비춰보면은요, 많은 유익을 얻어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모든 일에 탐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늘 갈급해야 돼. 시편의 41편 1절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 다윗의 고백. 이러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식과 보화가 다 있어.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모든 걸 다 아는 자야.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고 복음을 주는 거야. 예수 믿어라. 최고의 사랑. 물질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 변질돼 버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 진리의 복음을 믿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서 누군가에게 전에 나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친척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누구에게 모르는 이웃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것이 전도야. 그 1인자가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윗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날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탐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야. 어제 이 시간에 은줄이 풀리고
깨지고 부서지고에 대해서 설교를 복음을 선포했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아무리 길게 복음을 선포해도 설교를 길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을,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은,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금식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전부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 계시면 그냥 나는 되어지는 거야.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야. 내가 힘써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김마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 그래서 날마다 1년 360을 복음 전하게 하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로마서 10장 15절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 아름답도다. 너희 발이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 내가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혼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금방 드러나 보이죠?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나 성령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 동안 했는데, 내가 열심을 내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하는데, 내가 산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 듣기 싫어하겠죠. 진리를 말해주면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자꾸 높여줘야 돼.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이 지금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 이 사탄 지배 아래에 있는 임금이 사탄이 원수마귀.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것은 언제 될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러한 모든 것을 되어졌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전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알아들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 있을 것도 없죠. 고난 당할 것도 없고 세상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어서 고통당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그 영혼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은 지옥. 음부에 가서 있다가 백보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오늘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은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영벌에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영생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생명길을 가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은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무언가는 좀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물한 개구리같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빛의 자녀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빛을 드러내지를 않고 그럼 빛이 없어 그 속에 빛이 없다는 증거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드러낼 것이 없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말만 하고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탐심과 정욕이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물로 심판받았고 이후에 잠시 후에 있을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때 이제 불의 심판에 이를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